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깊이 사랑해야 깊은 교제를 또 가질 수가 있죠. 또 깊이 사랑할 때 깊게 알게 되죠. 우리는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알아야 직장 일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옷 만드시는 분들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모델인가? 그렇죠? 한 번은 공부하러 미국에 왔을 때 일인데 그 교회 옷을 자바시장에서 크게 하시는 분이 성사님 이제 청바지 좀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청바지를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받고 청바지 입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청바지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디에 관심이 있게 되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게 되고 거기에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관심 또 더 많은 지식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관계를 깊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담대함이 생기고 또 만족감이 생기고 또 기쁨도 그만큼 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야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몰라.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그 이야기하고 깔깔대는데 내가 그랬어요. 난 가끔 듣는 소리가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몰라.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언제나 좀 철이 들고 알 수 있을까요? 옆에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는 난 가정 목회합니다. 그동안에 20년 30년 막 오직 목회만 그래서 자녀들하고 아내에게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는데 이젠 가정 목회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조그만 이야기도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 대단해요. 내 오늘 여기 오기 잘했네. 한 수 배웠네. 재밌죠? 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물론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국은 예수님을 깊게 알고
예수님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깊어졌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보면 막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네. 오늘 호세아서 2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또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있는 여러 바알신 우상을 섬김으로 떡과 물과 양털과 삶은 옷감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식물이죠. 기름과 또 뭐 술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떡과 물은 건강에 필요한 식품이죠. 양털과 삶은 의복 재료죠.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기름과 술은 풍요롭고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사치품목인데, 이스라엘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바알이 주는 줄 알고 바알을 열심히 따라갔다는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탐욕스럽게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걸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진정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모시는데 진정한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호세아는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다른 남자에게 가는 길을 가시덤불로 담을 쌓아서 가로막혀서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 지금 오늘 그게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우상을 따라 가는 길을 막아서 우상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못 찾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풍요와 번영 대신 가시와 담으로 가로막혀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풍요와 번영 대신 가뭄과 기근과 황폐와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풍요와 번영의 길에 가시와 담으로 막이시는가? 왜 좌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좌절하게 만드시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을 깨달아 멸망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농토 대신에 가뭄으로 인한 땅이 갈라진 농토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곡을 얻으려고 했는데 알곡을 얻을 때쯤 해서 그냥 빈 쭉정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토실토실한 알곡이 나와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게 뭔가 쭉정이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참새떼가 와가지고 다 빨아먹어 버렸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왜 이걸 보게 하시는가? 왜 기쁨과 만족 대신 심령이 날마다 갈수록 메마르게 하시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굶주린 걸 좋아하시겠어요?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백성들이 기쁨과 만족 대신 심령이 메마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돌로 쳐서 징계하시는 것보다 바알과 우상 숭배가 허망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찾아도 양식과 물이 없고 양털과 삼이 없고 기름과 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제야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잘못을 깨달은 후에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복으로 깨닫지 못하면 곁길로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유명한 비유가 거기 있죠. 아버지 집의 삶이 복된 것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더 호화롭고 더 찬란하고 더 큰 만족, 더 큰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기하고 새롭고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흉년이 찾아오고 흉년이 드니까 직장도 찾지 못하고 겨우 얻은 직장이 돼지치는 곳인데 주인이 흉년이니까 밥도 제대로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고통과 실패의 연속을 뒤늦게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학교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신학교까지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성공해가지고 신학교로 들어와야지 어떻게 실패해가지고 신학교로 들어옵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 일상의 평범한 삶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길을 막으신다 그 말이에요. 가시를 두시고 담을 이렇게 세워서 막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아니요. 어떻게 미워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취와 성공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달려간 길에 가시와 담을 만났습니까? 그게 뭔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시와 담을 만날 때 재빨리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끔 일상의 삶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의 삶이, 이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가끔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수요일 또 옛날엔 금요일도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였잖아요. 그죠? 주일도 우리는 오전에만 모였는데 옛날에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에 반드시 모였잖아요. 안 그래? 다 까먹어 버렸어요? 주일도 새벽기도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오전 예배, 밤 예배. 밤 예배 끝나면 교육자들은 집에 거의 10시나 넘어서 집에 가죠.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근데요, 애기 하나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요지 있잖아요.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저 치아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요지가 있잖아요. 그걸 밟아가지고 푹 들어갔어요, 아들에게. 막 죽겠다고 우는데 그걸 막 병원에 가지고 뽑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한 다리 가도 아프고 두 다리 가도 아프고 세 다리 가도 아프고 낫지를 않고 계속 잘 걷지도 못하고 아픈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자세히 찍어보니까 그 여지가 발에 있는 뼈하고 똑같이 일자로 있는 것이 사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걸 뽑으니까 겨우 6, 7개월 만에 아들의 발이 나왔어요, 정상으로.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갑자기 그 조그마한 가지 하나가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가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도록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해서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현재의 삶이, 내 품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근데 그런 일 겪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깊게 알고 하나님 품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을 꼭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는, 그것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알고 잘 섬기는 것이 큰 복입니다. 네. 그럴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가시를, 때로는 담을 세워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내가 본 남편에게 가리라. 호세아 아내 고멜이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네,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본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라. 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그렇게 해야 또 내 삶에도 충만한 삶이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의 핵심 메시지는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제목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늘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